우리는 지금 예수가 오해되고 왜곡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해되고 왜곡되는 상황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나는 내 백성을 위하여 죽임당할 어린 양이다. 나는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찢겨질 떡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한 자기 답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예수가 오해되고 각자의 시각대로 예수를 해석하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나는 말이다 이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정체성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중보자다라고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45절을 보니까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떡을 떼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벳세다를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다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다시 바다로 보내신다. 어둠이 내려진 바다, 캄캄한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폭풍우가 있는 바다, 혼돈이 있는 바다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4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그리고 제자들과도 헤어지셨다라고 말하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는 제자들과 달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가셨다. 산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곳,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높은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떼신 후에 제자들은 바다로 보내셨어요. 어둠이 내려진 바다, 어두운 곳, 그리고 폭풍이 일고 있는 혼돈이 있는 곳, 그 바다로 보내시고 본인은 제자들과 헤어지시고 난 이후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4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 뭐 하십니까?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하시는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스스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찢겨진 후에 떡이 떼어진 후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자기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시는 것이다? 바다, 즉 세상으로 보내시는 곳이다. 보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 이후에 떡을 뗀 이후에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셨던 것처럼 자신이 찢겨진 떡이 되고 난 이후에 죽임 당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세상, 혼돈이 가득한 세상, 그 세상 바다와 같은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장으로 가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바다로 보내셨어요. 지금은요, 자신이 찢겨진 떡이 되고 난 이후에는요, 모든 민족 바다로 가라는 거예요. 열방으로 나아가라,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그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떡이 찢겨진 이후에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신 주님께서 이제 자신이 찢겨진 떡이 되고 난 이후에는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혼돈 가득한 세상, 죄와 사망 권세로 어둠으로 덮여져 있는 그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들과 작별하시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을 가보시면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시고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해요. 홀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찢겨진 떡이 되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은 세상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자신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하십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34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하늘 높이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세상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세상에서 그의 몸된 교회들이 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세상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중보자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7장도 보시면 우리가 유명한 전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만났던 대적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 힘겹게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요. 어,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하는 것이 아니고 아말렉과 그 땅 안에서 싸우게 했습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는 어디로 올라간다? 나는 산으로 올라간다. 나는 높은 곳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갈 것이다. 근데 너는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세상에서 싸워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싸우게 하시고, 모세는요, 하나님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워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라는 건 뭐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다.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이걸 대대로 기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서 있게 하시고 싸우게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 남겨져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며 그곳에서 살아가야 됐던 것처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만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 중보자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가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다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모세가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함께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함께 삼겹줄이 되어서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홀로 두지 않으세요. 그들이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중보자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찢겨진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저 높은 곳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올라오잖아요. 우리 주부모 기도팀에. 그러면 느껴요. 아,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라는 걸 느껴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도 그걸 느끼셔야 돼요. 언제나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이 불안하셨는지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성령은 우리 속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반드시 응답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는 너희의 영원한 중보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제자들이 힘겹게 바다에서 싸운다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힘겹게 다툰다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분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는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멀리 떨어져 가지고 우리와 열애된 채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계속해서 48절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말해요. 보시기만 하십니까?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황과 나 자신을 보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요, 오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사랑하는 이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힘겨운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걸 봐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그냥 애만 태울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밤 사경쯤까지 고통당하고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50절에 보시면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역사는 뒤에 일어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가 뭘 하시기를 바라는데, 먼저 예수는 이 가운데서 바다가 흔들리고 있고 파도가 치고 있고 내 삶이 지금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나다. 그냥 일어난 일 아니다. 이 일도 내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나다. 그리고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것도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말씀만 하고 그냥 가십니까? 51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하고 뭐 상관없이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을 때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정하시는 것 같아요. 밤 사경쯤. 어쨌든 밤 사경쯤은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를 아시고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근데 대부분은 보면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가 노를 젓는다고 정신이 없고, 자기가 뭘 한다고 정신이 다 빠져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것도 모르고 주님도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다라고. 그래서 주님이 먼저 내게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뭐 파도가 일어나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이유가 없죠. 갑자기 잔잔했던 바다가 막 흔들리니까 내 삶 속에 갑자기 파도가 치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유가 있다. 나에게 뭘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 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부터 들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분의 뜻대로. 이건 언제나 영원한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리 하셨던 것처럼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 사도행전 27장 가볼까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하다가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이 마음에, 이번에는 배를 지금처럼 막 배의 시간이 정확하게 있어서 언제 도착한다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배가 갈지 안 갈지도 뭐. 그런데 지금 배 타면 안 된다 했는데 배를 결국 타게 됐어요. 그 배를 출발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풍랑을 만났어요. 큰 풍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짐을 바다에 풀어버려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폭풍이 얼마나 오랫동안 됐는지 사흘째 되는 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데요. 배의 기구들, 그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릴 정도로, 이거 이제 목숨 하나 건지면 살았다, 그게 다다 싶을 정도로 큰 풍랑이 그들에게 찾아왔단 말이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뭐. 지금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해를 못 봤죠. 여러분 상태도 그렇고 제 상태도 그렇고 전부 다 무슨 영국 사람들처럼 어두워가지고. 사람이 그러면요 거의 죽습니다. 지금 죽음 앞에 서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도 못하였고요. 바울이 그 가운데 서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 내가 가지 말자 안 하더나. 그런데 그렇게 말 안 듣더니 결국은 이렇게 됐잖아.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 타격,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했지만 결국 이렇게 됐잖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해라.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우리가 우리의 재산은 타격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들은 타격받겠지만 안심해라. 우리의 생명은 건질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바울의 밤 사경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 곁에 서서 뭐부터 하세요? 말씀부터 들려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사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마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 로마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들 너 때문에 이들도 다 구원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42절 가보실까요? 막 어느 섬에 걸리니까 지금 이 호송하는 사람들은요, 범죄자들이 도망가면 전부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전부 도망가면 어떡하지 생각에 다 죽입시다 이렇게 됐어요. 군인들이 죄수 혹시 헤엄쳐가지고 이거 다 살겠다고 헤엄치다가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우리 다 죽는데 그래서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서 죽이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세요. 백부장을 통하여서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 다 일단 가라. 물에 뛰어내려서 먼저 육지에 가게 하고 그리고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하나님께서 널조각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배 물건 그 의지에서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도 한번 가보시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예수 전하면 죽어요. 그런데 밝히 증언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 얼마나 많이 협박하고 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옮겨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마음 편했겠습니까? 언제 나를 때릴지 언제 또 공격할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나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밤에 바울이 마음이 왜 힘들었을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그때도 말씀부터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도 말아라. 계속해서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요.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있습니다. 바울이 대부분 며칠 있다 머물고 아니면 몇 달, 길어도 몇 달. 그런데 1년 6개월 머물면서 거기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을 가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되게 불편했어요. 몸도 불편했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협도 있었고요. 마음도 불편했어요. 사방에 환난 당하고 밖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풍랑도 어렵지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풍랑 이런 것도 일어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언제 우리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방으로 환난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진짜 힘든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낙심한 자들을 위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또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셨다,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그러면 자녀들이 괜찮나? 자녀들 멀리 보내놓고 신경 안 쓰십니까? 밥은 먹고 있는지, 그 집은 괜찮은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지 늘 보잖아요. 주님 우리를 계속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밤 사경, 주님이 정하신 그때에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본문은요. 53절에 보니까 게네사렛,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말고 게네사렛, 이번에는 게네사렛 땅에 갔는데 거기는요. 나사렛은 예수님을 천시했어요. 근데 게네사렛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에 대한 갈급함도 있었어요. 그래서 56절을 보시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는요 제자들에게도 오셨던 것처럼 게네사렛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들에게도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도 오시지만 예수 없는 인생 가운데도 게네사렛에도 찾아가시는 분이고 거기서 믿음으로 예수에게 반응하는 자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믿음으로 예수에게 손을 대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예수에 대해서 전혀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끝까지 듣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전부 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 여기까지만 듣고 그냥 더 이상 이제 예수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가 누구신가에 말씀하고 있는데 아 맞다 예수는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지 찢겨진 떡이 되신 분 여기까지만 듣고 더 이상 듣지 않아요. 그래서 늘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예수께서 자기를 설명하고 계세요. 끝까지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에 대해서 끝까지 반응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는 그냥 과거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나 죄 사해 주신 분 여기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나를 구원하시고 떠나시고 그냥 이제는 뭐 하늘에 계신 그런 분이 아니고 과거에 머물러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 이게 아니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하시는 분이래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간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는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분이다. 문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의 간구, 반드시 이루어질 기도가 있다면 바로 예수의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밤 사경이 되면 그분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바다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